예,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종료주일인 동시에 우리 와와 행복 나눔 축제 또 상반기 다음 세대 해피데이 이제 5월 22일과 또 5월 25일과 6월 22일에 있는데, 들어오실 때 여러분 플랜카드 보셨죠? 예, 그거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진행을 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 해피데이 5월 25일은 어린 아이들이 또 어린 아이들을 중고등부가 중고등부를 2층 본당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초청하는 잔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세대 해피데이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 어른들이 손주들과 조카들과 자녀들을 또 주변의 동네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품을 비롯해서 선물들, 먹거리들, 또 바이킹, 에어바운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세팅해 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자녀들에게 홍보를 할 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땅에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준비된 영혼이 또 예배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종료주일인 동시에 오늘 행복나눔 축제 발대식을 하면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돌풍이 불어가지고 원래 플랜카드 저게 큰 거 말고 작은 것도 한 3개 붙여놨는데 다 찢어버려졌어요. 그래고 제 마음이 지금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도 이제 하는데 홍보물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분들은 포스터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1층에 여러분의 가게나 직장에 그리고 또 이렇게 주변에 전봇대나 이런 데 붙이고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또 문의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집회 개근합시다. 고난주간 집회 개근합시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십시오. 그래서 50km 이내에 있는 분들은 유튜브로 보지 마시고 다 현장 예배로 다 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초청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전도 축제 해가지고서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힘들게 올해도 왜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개미 소리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 안 하면요 우리 영성이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개인 전도 안 하면 영성이 팍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행복해집니다. 전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전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서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을 했을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대해서 환호성과 괄치로 맞이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돌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로마의 통치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능력의 왕이 되지 못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합세하여 주님을 모독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202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주요 왕이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왕이 되고 내 욕구가 인생의 목표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향해서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모든 핵심을 예수님을 왕으로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온 세상 만물을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말을 타고 이렇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천대받는 나귀, 그 중에 나귀 새끼,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겸손의 상징입니다. 온유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2025년 행복나눔 축제 발대식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대속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는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모든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죄에서 건진받아 예수 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드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산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93%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도 나왔지만 10명 중에 9명이, 특별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2%, 3% 미전도 종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만 안정이 됐다고 해서 이제 복음 전도를 멈추면 되겠습니까? 금요 성령 집회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왕으로서 입성하신 종료주일날 왕으로서 입성하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주고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이번에 영덕에 산불이 났을 때 한 5천 마을이 고립이 되었는데, 제가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보트를 타고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5천 마을이 완전히 고립이 되어 불에 타올라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한 보트를 탄 구조대원이 30명을 여러분 태워서 구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구조대원의 조카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자신이 그 조카를 구하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혹시나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을까 봐 그렇게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새벽에도 밤에도 산불이 났을 때 여기저기를 순찰하다가 30명이 고립된 것을 보고 마을의 사람들을 구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내 자식 공부시키고 또 어떤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없이, 하나님의 소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그저 그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영혼 구원 전도에 있는 것이고, 성령님도 여러분 보냄을 받은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시고, 여러분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이 전도에 대한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전도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이 거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로 볼 수가 있는데요, 두 제자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에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증언을 하니까 여러분,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랍비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머물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을 때도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리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대화를 하셨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 나다나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중 집회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안수하시고 대중 집회에서 연설을 하시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대중 집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효율을 따지면 예수님은 대중 집회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의 인물도 아니고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균형 잡힌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 동력 집회를 참여했을 때 한 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바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다. 우리가 요즘에 SNS가 발달을 하고 카톡이나 여러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카톡을 하는데 그 속에 인격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커피를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인격과 인격의 개인 만남이 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만남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날 때 노방전도든 관계전도든 오늘 본문에서는 전부 다 관계전도예요. 빌립과 나다나엘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안드레와 베드로도 여러분 형제 관계이고 전부 다 관계전도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방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관계가 형성이 돼요. 노방전도, 관계전도 굳이 구분할 필요 없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과 처소에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와 보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개인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은퇴하신 유명한 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젊은 목회자로 돌아간다면 무엇이 가장 하고 싶으냐? 후회되는 것이 뭐냐? 두 가지를 딱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많은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하나님께 다 부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써 주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열매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내가 큰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대중 집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 전도하는 것은 소홀히 했는데 개인 전도를 다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다짐했던 게 뭐냐 하면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개척교회를 하든지 소형, 중형, 대형교회를 맡든지 간에 상관없이 평생토록 개인 전도 현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맡은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케줄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뭐냐면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 기도하고 개인 전도하는 것에 제가 힘쓰겠습니다. 다짐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개인 전도 현장에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어떤 크다란 업적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유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초청을 받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혼 구원받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물었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열매가 없는 것은 지금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정언함으로 말미암아 개인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야 될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와서 보라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시작. 와서 보라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안드레가 물었을 때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빌립에게도 여러분 나다나엘이 빌립이 이제 전도를 했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시골 총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무시하는 발언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와 보라.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하면 주님과 동행할 때 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몇 시간을 보내고 맨날 며칠을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머물 때 그 향기가 머물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구나,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와서 보라고 말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기가 막힌 어떤 현장을 보았어요. 뭐 어떤 산불 재난 현장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어떤 충격적인 일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이분이 단순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것을 주님과 함께 머물 때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 정말 흠모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존경받는 사람으로부터 한마디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마음판에 새기고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존경심이 더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되면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은행 심사를 통하여서 느끼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체험의 확신을 가지고 와서 보라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함께 기도로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인품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향기를 다른 사람이 느끼게 되고 그때 와서 보라고 증언하게 되면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자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었더니 예배당을 가고 예배를 드리더니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가치관이. 그러므로 자녀가 변화된 것을 보고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예배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을 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러분 와서 보라고 건면할 때 이 전도가 그야말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목자 수련회 때 이제 뭐 강의 이제 간증자로 오실 분 이제 6월 달에 이제 목자 수련회를 하게 되면 오실 텐데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지금 정말 미안하지만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목사님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개차반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술 중독으로 살고 가정도 돌보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정이 깨어질 위기가 있을 때 예배당에 한번 와보나,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 한번 해봐라, 이 한마디 던진 와보라는 말을 듣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딱 갔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장로님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삶이 그 이후로부터 180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장로님 한 분을 통하여서 제가 같이 섬겼을 때는 그때는 이제 성도님이셨는데 한 분을 통하여서 후배의 상공사공의 수많은 사람들, 동일한 위기를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의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도님의 이 모습을 보고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어서 삶이 달라져서 목장의 분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되니까 변화된 증거와 열매를 가지고 와서 보라고 증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첫 시간, 마지막 시간을 또 24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 1시간 기도를 왜 강조합니까? 왜 리딩 지저스를 강조합니까? 목사님 그거 뭐 계속 해야 됩니까? 묻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 묵상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있을 때 와서 보라고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우리 행복 나눔 축제 할 때 우리 부모님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교회당을 오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일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그 이제 부모님의 이제 고향이 경남 거창이라는 거라. 거창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거창 출신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지난번에 행복 나눠줄 때 오셨다고 합니다. 놀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우리 부모님을 믿지 않은 보신 부모님을 예수 믿게 만들겠다는 열망만 있으면 나의 변화된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렵잖아요. 하지만 정말 강한 확신과 눈빛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보라고 정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거창 출신이 아니도 괜찮아요. 저는 뭐 우리 목사님은 왜 거창 출신만 사랑합니까 하신 분인데 저는 안 거창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변화된 삶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과 머무는 그러한 향기를 가지고 와서 보라고 정언할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로써 권면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와서 보라, 말로써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 인격입니다. 내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생활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데 전도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로써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 완벽한 삶을 다 살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전도하겠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100%다 조건이 이루어지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중에서 주의 일을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헌신하겠다 이야기할 때에도 다 조건이 좋아지고 이번에 한번 대박 터뜨리고 나면 헌신하겠다,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말로써 와서 보라고 권면을 해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고상한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관계 전도하고 노방 전도할 때 에티켓을 갖춰야 됩니다. 막 막말을 하고 옷도 막 아무 때나 입고 비싼 옷을 입으란 말이 아니라 단정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입고 또 우리가 에티켓을 갖춰야 되지만은 여러분 너무 고상하면요 복음 열매 전도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켓을 갖추려고 한두 번 복음 전에다가 거절을 딱 매몰차게 하게 되면 아이고 내가 에티켓을 갖춰야지, 거절하면 뭐 인격인데 그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도 전도를 못 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단순하고 집요합니다, 여러분. 집요하게 찾아가고 에티켓을 갖추지만은 웃음을 가지고 집요하게 섬기고 집요하게 말로서 권면하고 아주 목표물을 향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온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집요하게 끈질기게 말로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로서 권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보려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아멘. 말로써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복음을 받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전도자 한 사람, 사명자 한 사람, 사람을 살리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파송받아 말로써 와서 보라 초청하고 주님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베드로 전부 보십시오. 말로써 권면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경험하고 벅차오르는 간격으로 생활로 전도해야지. 시간이 지나든 간에 에티켓을 가지고 고상하게 자기 형제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활로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변화된 확신의 눈빛뿐만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답답했던 내 가슴이 뻥 뚫렸다, 우리가 찾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족들에게, 부신 모든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노방 전도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했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는 마음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로써 권면하고 초청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만난 체험과 간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말로써 간증하며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말로써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해피데이, 어린이 해피데이, 다음 세대 해피데이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른이 어떻게 어린아이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큰 어떤 것을 할 수 없지만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세팅 많이 했습니다. 들어올 때 보게 되면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패드, 에어팟 막 이런 거 있죠. 물론 그거 비싸가지고 하나밖에 못 줘요, 여러분. 경품 하나만 하는데 나머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뭐 전도하면서 뭐 선물 주면서 전도를 하느냐. 여러분, 그건 하나는 맞고 둘은 틀리는 것입니다. 너무 가하면 안 되겠지만은요,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어른을 전도할 때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서 밥은 왜 주고 선물을 왜 주고 또 초청은 왜 하고 그냥 뭐 믿어야지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하면 침묵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박수 쳐주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막. 할렐루야. 전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보게 되면 왜 맨날 우간다 선교만 하고, 왜 우간다 선교를 해요? 우리가 페루 선교도 하고 동남아 선교도 하고 벨일 사교육을 다 하는데 말도 듣는데 그래요.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네. 앞에서 그런 말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앞으로 할까봐 제가 걱정돼서. 불평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는 목장이 어떻고 저떻고 하고 다른 교회는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신랑 가서 다른 남편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여러분 쫓겨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아내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해줘? 그게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다가 이랬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에 먹거리도 많이 해요. 제가 좋아하는 순대볶음하고 뭐 떡볶이 같은 것도 많이 해요. 막 이런 거 하면서 잔치를 드리는 게 뭐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음 세대 한 생명이 예배당 와서 예수 믿고 그들이 계속 다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 옛날에 내가 어릴 때 그 성안교회 가서 떡볶이 먹고 말씀 듣고, 이번에 여러분 다음 세대 해피데이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다음 세대 설교를 잘하는 강사를 모셨습니다. 강진실 목사라고 아세요,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해피데이 할 때,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3부가 박수를 치는데 2부가 또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광 받으려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 교육부 총각 목사를 할 때 제가 이거 아이디어 제가 고안했습니다. 본당에서 어른이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전도해가지고 본당에서 다니면, 제가 그때 설교를 했는데 3,000명 앞에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은요, 다음 세대 사역을 안 한 지가 오래됐지만은 제가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면서 다음 세대 설교를 위해서 제가 그때 변장도 하고요, 막 핀 마이크도 해가지고요, 점프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열심히 전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로써 건면해가지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그때는 바이킹도 있고 에어바운스도 있고 아이들이 신나게 놀면서 복음을 듣게 하여서 마음판에 예수님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 해가지고 조카들, 손주들, 저 멀리 있는 조카들도 데려오세요, 여러분. 용돈 주면서 막 데려오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근본에 많은 이들을 말로써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마다 길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었던 한 아저씨가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비가 몹시 쏟아지는 주일 오후에 전도하지 않고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폭우가 쏟아지니까 쉬어야겠다 했는데 11살 된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비 오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이 말을 하면서 전도지를 수십 장 들고 밖에 나갔어요. 아빠는 그냥 뭐 좀 쉬고 싶어서 쉬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전도지를 비가 오는 가운데 우산을 쓰면서 다 전도지를 젖어가면서 다 나눠주는데 마지막 한 장이 딱 남아지고 있었는데, 이 한 장도 전하고 싶어서 길거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그 옆집에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그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계속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3번, 4번 눌렀어요. 마지막 4번째 누르는데 어떤 중년의 한 여성이 모자를 딱 둘러쓰고 초췌한 모습으로 어깨가 축 늘어져서 나와서 그 어린아이에게 전도지를 딱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가 귀여워서 쓰다듬어주고 딱 보냈는데, 그 전도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중년의 여성이 지난주에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이 교통사고를 한 번에 잃어버렸어요, 외아들. 그래가지고 슬픔에 젖어서 비가 축축 내리고 비가 폭우같이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좀 나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초인종이 울린 거야. 누가 초인종을 울리노?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하다가 계속 누워 있었는데 3번, 4번 계속 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귀찮지만 한번 나가봐야겠다 싶어서 딱 나갔는데, 그 눈빛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이 있는 그 어린아이가 전도지를 나누면, 예수님 믿어보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 두 마디를 딱 듣고 전도지를 받는, 그 전도지의 사형리의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살아야겠다 싶었어. 그 다음 주 예배당에 딱 나왔는데 그 예배당에 그 아버지와 그 소년 11살짜리 소년이 딱 있었는데 그 간증을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그분이 예배를 마치고 간증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간증을 했어요. 그 소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저 아줌마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내가 전도지 나눠줬어.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소년을 아들을 딱 안아주면서 너무너무 잘했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던진 그 말 한마디 와보라, 예수 믿어보십시오, 우리 예배당 한번 와보십시오, 초청장치 와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이 방법은 와보라 전도 방법. 담임 목사와 강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와보라고 하는 안드레와 빌립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강권하여 데려와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팔을 잡고 롯의 아내와 그 가족들을 강권하여 데려온 것처럼 우리도 이 천사처럼 강권하여 한 사람 데려와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여기도 지금 계시지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딱 보게 되면 첫째는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베풀고 집에 찾아가고 항상 돌보아주고 대소사를 다 챙기고 기도해주고 잘 섬깁니다. 계속해서 잘 섬겨요. 그리고 나서 교회당까지 데려오는 일까지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은 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서 계속해서 건면하여 예배당까지 데리고 오는 일. 안드레가 그랬죠. 빌립도 그랬죠. 다 데리고 오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권해야 됩니다. 미루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거절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안드레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그가 먼저 시몬을 찾아 데리고 온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증언하고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는 데리고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또 설교 준비할 때 보면 말씀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게 요 앞에 벚꽃나무도 보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설교 듣는데 갑자기 장기러 박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에 장기러 박사님에 대해서 KBS에서 일대기를 쫙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공영 방송에 딱 나왔는데요. 이 장기러 박사님의 이야기를 어제 제가 다시 봤습니다. 2배속으로 해가지고 쭉 봤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난민들을 이 속에서 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 봉사를 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북의 아내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 5가족들을 다 내리고 놔두고 이제 오게 되었어요. 생이별 아니겠습니까? 50년 동안 생이별을 하면서도 이곳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장기러 박사님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했을 때 이 장기러 박사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 번뿐 인생 살면서 가장 남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로써 와서 보라고 건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서 장기러 박사님과 같이 건면하여 여러분 예수를 믿도록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서는 꿈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수 있는 것이고 내일도 어찌고 주님이 우리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물어봤을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 살며 부족하지만은 복음 전함에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며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비 목록표를 보면서 어린아이 5명, 다음 세대 5명, 어른 5명을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지 마. 주변에 다 있습니다. 왜 없어요? 택배 아저씨도 있고 주변에 가게도 있고 다 있죠. 다 적어가지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접촉하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고 그들을 말로써 건면하여 초청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해서 5월 25일과 6월 22일에 이곳에서 구원받는 역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 천국의 혼인잔치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손뼉치며 찬송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